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정말로 봉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일체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어두한 것들을 다 불쌍히 여기사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더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만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으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공격과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가운데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입니다. 21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으기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말씀이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또 미련한 것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들을 다 예수의 보혈 공 앞에 내놓고 깨끗하게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간구하여 구할 것들은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도하시도록 다시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불순종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된 것과 함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주심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범한 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상 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주 예수여,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범죄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또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남의 허물진 것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씻는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자식으로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고난 주간을 당하여서 우리 주님께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서는 참으로 우리의 죄는 조금도 없앨 수 없고 사함받을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100%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은혜 받을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만나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종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시작. 예수님을 따르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죄 없는 의인이 죄인처럼 고난당하심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신 고난당하셨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지만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시험을 했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인간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니 흑암의 빛이 비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은 예미하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셨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다. 내 영혼아 예수님을 따르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셨고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세상에 은혜를 끼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당신의 몸으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았고 또 죄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심으로 또 사해 주셨고 실제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지만은 율법으로서는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했지만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돌을 버리고 그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의인이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여인애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자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로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목숨을 버려서 이 여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가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럼 무슨 죄가 어떻게 있느냐? 마귀란 놈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러나 인간은 이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라고 하는 곧 본래 천사였지만은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사단이 되었고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속임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킴으로 디아볼로스 곧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인간은 속아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 것은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마귀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창조한 자다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창조한 자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죄는 그냥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죄를 가졌다라는 걸 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원래 하늘에서 행동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품었을 때에 마귀는 벌써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흑암에 쫓겨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 그 하나님의 결박으로 결박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권능 천사들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갇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은 이미 범죄를 했고 그러니까 이미 범죄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범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독자를 그러니까 종의 소생도 아닌 본처의 소생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을 너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백세 얻은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셨을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의 등이 죽은 자도 살릴 줄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산자같이 그렇게 살리실 줄로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잉태하게 하실 때에 마리아의 믿음은 어느 정도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야 일컬이라 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것은 거의 결혼과 같은 수준인가? 물론 결혼 다음에 있지만 그런 수준인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남의 아이를 잉태했을 때는 아까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것을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박하여 아버지가 목을 찌르려 할 때에 그냥 순종해서 했던 것처럼 그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헌금 드리라 하는 것을 또 헌신하라 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그 정도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의 끝은 자기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독자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그것을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잉태케 하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다 무자격자입니다. 마리아를 볼 때에 과연 저는 내 아들을 잉태할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시고 그 아들을 그에게 잉태하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태를 빌려 드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자기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잉태하신 것처럼 당신은 또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지요? 요셉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명령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 첫 아담은 우리 조상 첫 아담은 자기가 유익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뜻으로서 하와가 먹었지만은 아내가 주는 대로 또 뻔히 알면서도 그걸 받아 먹은 겁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갔고 죽게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첫 아담은 먹으면 죽으리라는데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첫 아담의 영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을 때는 죽은 겁니다. 첫 아담에게 주신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졌으면은 그대로 아담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은 그 말씀은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죽으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나무에다가 구리뱀을 단 것처럼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각각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1년 된 순양 새끼를 잡아서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처럼 모든 가족들은 다 장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초태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죽으리라는 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이 내 아들을 보내어서 이 양처럼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제사장들은 양을 계속 죽여서 매년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양을 죽였습니다. 그 양들의 죽음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을 때야 비로소 양의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송아지 죽음은 끝나고 비둘기의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시는 짐승이 죽을 필요 없습니다. 짐승이 죽으실지라도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죽여줘야 죽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가 그냥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인간도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강도들은 그렇게 채찍에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시로 면류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9대의 채찍을 맞았으니까 온 몸이 다 갈겨갈기 찢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갖다가 눌러서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웠으니 머리와 온몸에서 피가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비록 33살 청년일지라도 그렇게 몸을 갖다가 낭자하게 찢겨버렸으니 피가 다 쏟아졌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니까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다가 덩이에 짐을 집어가지고 대신 지게 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지나가다가 구경꾼으로 지나가다가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야, 이 십자가 네가 좀 지고 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지나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괜히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은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아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그 아들의 이름을 들어서 그 모친은 내 어머니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가 십자가 진 것을 내가 메시아의 십자가를 졌다. 내가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졌다. 그걸 가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자녀들에게 또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루포의 아비라고 그러죠. 루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따라다니면서 그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가 그렇게 바울을 섬겼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아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지라도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겼다는 것이 그 뒤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그러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 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벌써 그 일을 감당했고 우리는 누구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그런데 다 각각 자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졌어요. 벌써.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저 백부장이 그러죠.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야 가서 봐라. 죽었는지 확인하고 내려줘라. 그래 가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서 가만히 봤더니 양쪽에 두 사람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양쪽에 두 사람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시로 멸류관 꽂았으니까 피가 다 흐르죠. 머리에서. 자 그리고 그때 가시는요 대추나무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시띠나무는 잘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옛날에 법궤를 만들 때에 그 시띠나무를 하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잘 썩지도 않고 단단합니다. 그 시띠나무 가시가요 이렇게 깁니다. 씨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 제정신이 있겠어요. 그리고 39대 채찍이 맞았으니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낙덩이 끝에다가 갈고리처럼 생겼는데 살이 다 쭉쭉 찢겨요. 그러니 피가 다 쏟아져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도 당신이 할 만한 말씀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뤘다까지 하는 것까지 그리고 당신의 모친을 당신의 제자 요한한테 맡기는 것까지 다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고 목마르다 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힘들지만 목마르다 하는 말씀까지로도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십자가 위에서도 다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말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지만 너무나 탈진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별세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나 양쪽의 두 강도는 그냥 십자가만 지고 왔고 손과 발에 몸만 박혔기 때문에 쌩쌩하죠. 안 죽죠. 그래서 무릎을 꺾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꺾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또 역시 예수님은 무릎을 꺾이지 않았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왜 안 꺾였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에 6월절 그 전날 밤에 양을 잡는데 뼈를 꺾지 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를 꺾지 말고 고아서 통째로 다 먹어라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릎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꺾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통째로 다 먹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꺾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예.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건 빼고 이건 더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강도들은 채찍에 안 맞아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인하여서 병으로 고통당할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 짊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고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만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39대의 그 고통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이렇게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 보면은 얼마나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쥐가 날라 그러죠. 자녀가 속시기도 하고 남편이 속시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또 거래처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도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머리 아픈 것, 그거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찔리면서 머리 아픈 것까지라도 다 가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맞아 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맞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은 병이 있으면은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병은 고침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니까. 또 우리가 어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이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머리에 고통과 근심을 다 가져가셨사오니 이 문제도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머리 아픈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당신이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3대 업적입니다.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게 요즘이야 목수 일하면 돈 벌죠. 그때는 돈 버는 그런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그 30년 생애를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문제, 가난하게 살 것을 당신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당신이 만드셨고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가난하게 사심으로 담당해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구원하신 겁니다.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환경까지라도 신경 쓰는 문제까지라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귀는 어째서 심판받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째서 이미 심판받아버리는 거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근본이고 죄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건 직분으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지위로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그는 끝나버린 겁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받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심판받는 순간에 인간도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탈출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거요. 왜? 마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받는 순간에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심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지만 우리는 거기서 탈출한 겁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 안으로 탈출한 겁니다. 자, 지금 배가 지금 두 대가 와 있습니다. 한 대는 밑에 뭔가 기뢰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게 터져가지고 펑크 났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전을 받고 새로운 배가 왔습니다. 빨리 옮겨 타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듣고 다 옮겨 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배 밑창에서 자다가 그 말 듣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옮겨 타지 않으니까는 그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받았으니까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탈출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러나 빨리 옮겨 타라는 말을 듣고 깨어있던 사람은 옮겨 탔기 때문에 그 배는 쌩쌩한 배란 말이에요. 그 배는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밑창이 뚫어진 배에 이미 사고 난 배에 지금 타고 있다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배로 옮겨 타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 배로 옮겨 탐으로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옮겨 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산다 이겁니다.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살아요. 그러나 아직 배 밑창에 구멍 뚫어졌지만 그 배에 아직도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아직 옮겨 탄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나는 일단 옮겨 타고 나서 그 배에 아직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배 밑창이 뚫어졌으니까 빨리 옮겨 타라고 소리 지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집사님께는 놔두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기해야지, 그죠? 나만 살면 됐지 뭐 저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면은 배 밑창이 지금 구멍 난지 알지 못하면은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배가 안전한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은 내가 돌아온 것처럼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이웃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도 그 배가 펑크 났으니 가라앉게 됐으니 빨리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 말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왜 옮겨 탔어요? 나는 지금 안 죽으려고 옮겨 탔잖아요. 그 배 그냥 있으면 난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장에는 그 배로 내가 옮겨 타는 것처럼 그 일을 우리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땅히 죽을 자가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으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리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누구의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의 영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지원받은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도 없고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뭘 바르느냐? 첫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발랐어요. 그 아담의 영입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마귀가 주는 말을 받아보러 그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린 것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뭐합니까? 육체는 흙에다가 장례 지내고요, 영은 어디다가 장례 지낸 거예요? 죽어버린 그 아담의 영은 물에다가 장례 치러버린 겁니다. 그거 끝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하신 말씀 따라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담의 영은 장례에 치러버렸고, 첫 번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의 영,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선자도 다 영이지만은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그 율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루는 영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영? 바로 예수의 영, 살리는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요. 아이고 세상이 살기 힘드는데 신앙생활 참 힘드네. 아이 못하겠어. 그만둘래. 만약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가졌던 나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하고 그걸 갖다 받아들인 것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걸 떠남으로 해서 멸망이에요. 아담의 영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에 접을 붙였는데 그 가지에서 찢겨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찢겨나가면 안 돼요.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신한 그것을 갖다가 보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암만 어려워도 칼을 딱 목에 갖다 그래도 네가 믿을래? 해도 포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야 왜 못하겠냐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로 부활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사망의 부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내가 집에 다 예비하면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올 때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나뿐만 아니라 또 아는 이들에게도 이 소문을 내어서 당신도 영생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라도 표현하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매의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를 겁박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당신이 다 담당해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게 사오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이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로 저 빠져가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증거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고지여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살리는 것은 너희의 육을 불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정말로 내 자신을 영생 얻기 위해서 죽음이라도 육체의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보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밝히 청구하여 그들도 생명의 구원을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부활 주일에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과 정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소개하여 나만 살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에게 정말 악하게 대한 자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고 내가 체험했사오니 내가 영생의 길을 가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여 죽어버린 옛 사람은 이제 아버지 물속에 나가 장례를 치렀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나는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사오니 주 예수여 아직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이제 침몰에 가는 개업회에 아버지 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소개하여서 속히 뛰어내리라고 이제 예수의 배로 옮겨 타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다시에 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셔
무궁한 생명의 모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감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는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것은 그때뿐이요. 그러나 내가 꾸준하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은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는요, 하루에 6페이지, 그러니까 3장, 이 장수로 3장, 3장씩만 읽으면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예. 신약만 예. 6월 말까지잖아. 딱 3장 읽으면 6월 말까지, 6월 거의 말까지 다 읽더라니까. 그러니까 5장 좀 더 돼요. 6장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6장씩 읽으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6페이지, 6페이지. 그러니까 석 장씩이에요. 그리고 원래 뭐랄까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야 오순절까지 하면은 5월달에 오순절이거든요. 5월달까지 하면은 8장, 그러니까 4장 8페이지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7월달까지 해서 조금 그래도 좀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석 장씩 6페이지만 읽도록 한번 해봅시다. 7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면은 충분히 되니까 7월 첫 주가 이제 맥주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좀 더 읽으면은 좀 설해지고 좀 더 읽으면은 또 막 밀리면은요 허걱대 많이 밀렸네.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해봐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읽게 되면은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금방 읽어도 그게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으면 자꾸 읽으면 그게 내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읽고 듣는 것하고요 안 읽고 듣는 것도 달라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거하고 또 기도 안 하고 말씀 듣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혼을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네. 물론 헌금하는 것도 축복하는 게 맞아요. 전도하는 것도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대원되는 것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육의 신비에 새겨진다고 했으니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이것은 그러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요 말씀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내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크게 은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을, 내가 마땅히 멸망해야 될 것을, 내가 마땅히 질병으로 고통될 것을, 내가 마땅히 고난당하고 근심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당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그러므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군사님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또 제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정금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우리 박군사님 저의 가정의 살림도 윤택함과 넉넉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감사한 금을 드린 우리 박군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딸 안수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건강하여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제 따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감사의 물을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수진도 이제 이번 참말로 부활주일에 함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종과 아내와 수인이니 이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성령의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 수진이 현진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이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하고 이와 같이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도 또 자녀들의 이제 앞날을 위해서도 이와 같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연구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육체에 또한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신 것을 만나고 아는 모든 자들에게 전화를 하든 만나서 하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265장 참여하겠습니다. 전
대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주 예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만을 따라갑시다. 예수만을 따라갑시다. 감사해요. 수시만 더 감사한 거 배우는데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치 감사 먹을게. 신기하다. 저기 아침마다 그래서 누나 응. 누나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아주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뒤에 안 나오네. 뒤에 나오면 이제 확실해. 확실하다 이제. 나보고는 맨날 믿음 없다 그러면서 예배들 교회 오는 게 믿음 있는 거지. 얘가 아프다 그러면 귀신 쫓아다니고 쫓아다가려고 내가 이렇게 웃으려면 웃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응, 교회만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화당 이제 그 같이 태극 집회 하면서 한 번씩 나갈 때